9일자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제 이 장로들이 이 율법의 전통, 자신들이 만든 그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이중적인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을 부정케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집는 우리의 손이나 또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들이 더러우면 그 음식들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더럽힌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빵을 먹는 것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더러운 손을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어저께 본문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비유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 집을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를 이제 무리를 떠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기 시작하죠.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들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배로 들어오는 그 음식물들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왜? 다 나가니까. 다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2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사람을 더럽히는 바로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로 나가는 거 또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있는데 배로 나가는 것은 그냥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서 나와서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하는 모습을 일컬어 회칠하는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죠. 겉은 회칠을 해서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은 시체 썩은 냄새와 시체 썩은 것들로 충만한 더러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그 이중적인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죠. 겉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부정한 손으로는 떡도 먹지 않고 부정한 그릇에는 음식도 담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마치 결벽증 환자처럼 씻고 또 씻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왜 그것은 다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음란입니다. 이 악한 생각,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의 첫 번째가 음란으로 나오죠. 음란. 인간은 성적인 존재죠. 그래서 남성,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의 부분에서 사람이 망가져 버리면 사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에 대해서 십계명에도 나오죠.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5, 6, 7계명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살인, 다 10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 이 간음은 사실 이 음란과 다 연계가 된 것이죠. 이 간음과 음란은 이제 음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윤리의 파괴에 대한 것이고 이제 간음은 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 교제, 그것이 간음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간음, 음란의 영역을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눈으로, 음탕한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마음에서부터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게 탐욕, 악독, 또 속임, 또 음탕, 또 질투,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와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면, 특별히 교회사를 바라보면, 이 땅에 정말 강력한 사회적인 변화, 또 사회적인 정치, 문화적인 혁명과 같은 강력한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제도가 변화되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변화 또는 교육의 변화 또는 법의 변화,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혁명으로 사회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모든 이 땅의 진정한 혁명적인 변화들은 다 사람의 이 마음의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신의 혁명, 내면의 혁명에서 시작이 되어서 제도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법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내면 세계에서의 혁명, 마음의 혁명, 정신의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내면에서의 강력한 혁명인 거예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말씀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생수로 씻김을 받아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땅에 가정의 혁명이 일어나고 학교의 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의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혁명적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20세기 초에 조선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영적 각성이 결국 이 땅의 문화와 교육과 모든 질서들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강력한 부흥의 바람으로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 영국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운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근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외적인 삶의, 외적인 현상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삶의 궁극적인 변화의 혁명은 한 사람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에서의 혁명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내면의 혁명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씨가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씨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지킬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의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씻겨내어 정말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특별히 우리의 예배 속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이 마음들이 씻겨지고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어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들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헛된 마음들도 다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혁명적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